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시집에 있는 간병인의 기도라는 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간병인의 기도 이혜인. 주님, 제가 돌보는 환자의 모습에서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그의 아픔을 저의 아픔으로 여기는 따스한 사랑과 그가 필요한 것을 부탁하기 전에 먼저 헤아려 도울 수 있는 민첩한 지혜를 주소서. 때로 환자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 저를 힘들게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연민의 마음을 지닌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고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치유의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천사가 아니어도 좋으니 주님 부디 저를 통하여 환자가 조금만 편하게 웃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신을 전보다 많이 사랑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내용이 기도에 관한 것인데 간병인의 기도를 읽어 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간병인의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에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구제를 행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구제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상만 바라보며 살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 본문 6장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3번 기도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보이려고 기도 시간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잘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며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며 교만하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늘 그들 마음속으로 I am better than you. 나는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영적 교만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상대방보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며 산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위선적으로 기도하던 그들은 하나님께는 하나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세리를 무시하는 죄를 지으며 자기의 선행과 공적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기도하며 교만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돌아가게 하십니다. 악한 사탄의 종들인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영광을 좋아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짓고 결국에는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중에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윗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산다고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서 영적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윗선적이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며 산 적이 있습니다. 26년 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강원도 예수원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강원도 예수원에서 2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2년 후에 서울에 내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서울 교회에 찾아가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참석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산에 가서 기도도 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제 마음 속에서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저런 약한 믿음으로 산다고 교만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여기에 나를 보려고 여기 와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저 목사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랑하려고 기도하니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 줄 알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저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며 살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은 죄를 깨닫고 저는 하루 종일 그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한 죄를 뉘우치며 지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람 앞에서 다시는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윗선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며 심판받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윗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골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공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드려지는 개인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 조용한 들판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마친 저녁에도 혼자서 조용한 산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하시며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과 통곡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까지 극복하며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 기도를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꼭 골방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장소이면 됩니다. 혼자 있는 차 안에서도 조용하게 혼자서 산책할 때도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골방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고통과 고난의 짐들을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를 어떻게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서 가난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찾아오면 우리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의 힘든 사정과 아픈 심정을 끝까지 변함없이 들어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고통과 슬픈 상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강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받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은밀한 골방으로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는 개인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사느라 힘이 드는 건 내가 잘 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밀하게 골방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럽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이 강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골방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골방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못해서 믿음이 메말을 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원수인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해서 우리를 믿음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규칙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골방에서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개인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정직하게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부하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에서 다윗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기도하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 왕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자기 유산을 반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그의 재산을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 지엄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며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마을 입구 언덕에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거지 모습을 하고 온 것을 보고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돼지 냄새나는 옷을 입은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둘째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도 때로는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죄를 범했을 때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받는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며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털어놓으며 우리 죄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뉘우치는 회개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를 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예수님은 첫 번째 잘못된 기도를 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8절에서 보면 두 번째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잘못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하던 바알 우상을 섬기던 바알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씩 무의미하게 같은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해서 길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게 무의미하게 중언부언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며 반복해서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3명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3명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옷이 필요한지, 신발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어떤 음식들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빠 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부모인 저는 고급스러운 옷과 비싼 신발을 사주지 못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인 제가 그렇게 자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짧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며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인격적이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영국과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듯이 한국 재벌도 돈이 많이 들어서 세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 겁도 없이 세 자녀를 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큰딸은 미국 대학에서 50% 장학금을 받고 간호사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고3 아들과 중3 막내딸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